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뵙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믿음을 성령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앙의 연수가 깊어져 갈수록 우리의 믿음 또한 더욱 성숙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껍데기만 남고 순전한 주님을 향한 사랑은 잃어버린 채 세상에 버려져 밟히는 마디른 소금이 아닌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오늘도 조명하셔서 우리의 내면을 수사하여 주시고 꽁꽁 숨겨둔 자기 기만의 모습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셔서 비록 아프지만 온전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나아가 은혜를 덧입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통치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오늘은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어두웠던 이 땅에 말씀에 헌신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곧 복음의 빛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옛날 믿음의 선진들은 적은 무리였지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며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또 뿌렸습니다. 그 사랑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돈과 권력과 사람이 주인이 되며 우상의 몸된 교회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세상의 가치와 윤리 기준보다도 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의 교단의 총회가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다루어지는 모든 회의의 안건들과 또 중요한 결정들이 하나님의 시간과 역사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포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가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그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교회를 날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 주셔서 계속해서 그 발걸음을 이어가도록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몸이 연약한 성도들, 아파서 병상에 누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혈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진히 그 귀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두려움과 우울과 심령을 두르는 어둠의 권세들을 단호히 벗어버리고 담대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을 황폐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우울과 염려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사탄의 권세에 휘둘리지 아니하며 어두운 터널의 그 한가운데서도 묵묵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 담대히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요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이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었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의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식소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히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국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 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가 극적으로 다윗 왕가의 아들들이 아달랴의 칼날에 죽는 가운데 구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보호 아래서 6년간 보호받다가 7년째 유다의 8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난 요아스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의 성공과 실패 또 삶의 시작과 끝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잘한 것은 배우고 버려야 할 것들은 반면교사 삼으며 기도의 제목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요아스는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이죠. 왕위에 오른 그는 40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왕이었던 것입니다. 7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왕이 될 가망이 없는 나이자 또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어 잘 배우고 또 선한 일들을 행하며 점차 잘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실패하고 결국에는 그의 말로가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어떠한 변화가 그의 삶에 있었기에 그렇게 되었는가? 오늘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아마도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가 어릴 때부터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너는 다윗의 가문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다시금 세우실 것이다 하며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직히 행했다는 말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백성을 사랑하고 또 바르게 인도했다는 말입니다. 정직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자신의 무능을 아는 것이 정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단순히 거짓말 않는다는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정직입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지도해주며 지지하던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교훈할 때는 잘 따랐는데 그가 죽고 나니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따라 말씀을 따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아스가 잘한 일들과 못한 일들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3절 본문에 한 가지 못한 일이 나타나는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기서 보면 산당이라 하는 것은 아달랴가 섬기고 또 섬기던 그러한 바알 산당을 말하는 것이 바알 신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당이란 예루살렘에 올 수 없던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산에다가 제사 드릴 수 있는 곳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러한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사를 예루살렘으로 통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인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며 행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행하다 보니 뿌리 깊이 박힌 그 우상 숭배와 또 혼합주의적인 여러 많은 문제들이 백성들 가운데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에 또 그리고 주일마다 신앙생활로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다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또 장소를 갖고 있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교회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분명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려야 하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또 그 안에서 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가를 확인받게 됩니다. 혼자 있게 되면 이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바른 고백으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공동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신앙은 결국 이기적인 신앙이 됩니다. 또 때로는 주술적인 신앙이 됩니다. 산당처럼 이방 종교의 혼합주의적인 성격으로 변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는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 모습이 변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여기서는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공동체의 신앙은 중요합니다. 신앙의 자세에 있어서 바라게 할 것이 없는가, 또 신학은 바른가, 과연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었는가, 그런 것들을 공동체 안에서 점검하게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예배가, 대그룹의 예배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서의 예배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엉망으로 드렸기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성전 뜰만 밟고 마음은 딴 데 있구나 말하시고 건물과 외형만 남았구나 하시며 나는 그 성전에 거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들일 것입니다. 요아스가 이런 산당을 허물지 아니하므로 이를 통해서 나중에 다시 바알 신이 이 산당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아스가 잘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부터 16절까지 쭉 긴 내용으로 나오는데 바로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했다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성전에서 7년 동안 숨어 지내면서 성전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할머니 아달랴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며 성전을 돌보지 아니하다 보니 성전이 다 헐어졌습니다. 요아스의 눈에는 아달랴 때 파괴되고 부서진 성전과 또 성전의 기물들이 보였습니다. 요아스는 그래서 성전에 더 드리는 모든 은을 모아 성전을 수리할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제사장들에게 이 성전을 좀 다시 짓게 하라고 제사장들에게 맡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이 일이 오늘 본문을 보면 잘 진행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요아스 왕이 보고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다른 방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먼저는 재물을 따로 모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성전 수리를 하기 위해 헌금하는 방법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는 그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쓰기 시작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속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해 쓰게 하였으되, 그렇게 해서 다시 성전을 새롭게 수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은 제사장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기고 또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가 함께 각자의 달란트와 은사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목회자가 있습니다. 또 당회가 있어서 장로님들과 또 각 재직회 부서들을 섬기는 부장님들이 계셔서 성도님들과 함께 동참하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교회는 제사장 혼자서 목사 혼자서 결코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잘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보게 되는데 바로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국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아스는 그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하나님께 드렸던 거룩한 물건들을 그냥 다 갖다 바쳐버렸습니다. 전쟁을 대하는 유다의 왕이 가져야 할 가장 바람직한 자세가 있다면 먼저는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일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도움을 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하나님께 드렸던 성물, 여호와의 성전에 바쳤던 하나님의 것과 왕궁에 있는 자신의 것을 아람 왕에게 바쳐 전쟁을 무마하고자 하였습니다. 성전과 성전 기물이 요아스의 안녕과 또 만족을 위한 도구로 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말년은 우상 숭배로 돌아가 결국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임당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열왕기하 본문과 이어지는 병행되는 역대하 24장의 말씀에는 이 죽음의 배경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여호야다의 모든 교훈을 버리고 또 심지어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였다고 자세히 역대하 24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또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버린 것은 여호야다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나라를 평안하게 했던 여호야다의 교훈,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성전 건물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또 금으로 만든 장신품들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기물들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보수하는 것은 사실 예배를 무너뜨렸던 죄악을 끊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서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습니다. 그 예배의 중심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먼저 또 가장 날마다 힘써 회복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매일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정치적, 종교적, 또 성공적인 개혁을 이루어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것 한 듯 보였던 그가 정말로 새롭게 해야 할 것을 고치지 못했던 것이죠. 자신의 신앙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자 그의 생에 이룬 개혁들과 성공들이 무색하리만치 그의 인생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참된 신앙의 특징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이 처음과 마지막이 한결같이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해냈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건물과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날마다 믿음을 새롭게 정비하는 그 삶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첫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 복된 삶을 주님 앞에서 걸어갈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삶이 주님 앞에서 한결같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설레임과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허락하신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며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꽃피워 주실 주님을 의지하여 오며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